새벽기도 시간에 주로 창세기의 인물들을 쭉 이렇게 살펴봐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다음에 할 그런 구절인데 오늘 이 저녁 혹은 낮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3대 족장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를 훈련을 시키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태어나서 그의 성향이 주로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이렇게 덩쳐먹고 아마 그런 경향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족장으로 쓰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족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장 환난이 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을 만납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지요. 그러나 이제 외삼촌과의 어떤 관계 속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언니 레아를 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을 속인 자가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법이죠. 이제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얻고 또 더 그들의 시종들을 얻어서 또 두 아내를 얻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외삼촌과의 사이에 또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용히 도망쳐 나오는데 외삼촌이 그걸 보고 추격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이제 화해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뿐입니까? 이번에는 에서가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서가 이를 갈고 있었어요. 자기의 장자권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오면 내가 가만히 안 뒀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놈이 돌아오는 거구나. 내가 이제 복수를 해야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많은 양떼,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자기는 중과부직이죠. 험악한 환경입니다. 경각간에 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이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또 형과의 화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만 다 아닌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디나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하몰 자손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타향에서 당하느니 어떻게 하겠어요? 참 험악한 환경이 됩니다. 아들들이 가서 복수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그는 야곱은 부서뜨려지고 상처를 받음으로 또 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너는 야곱이지만은 내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겨루 이겼다 이 말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기기 위해서는 그는 야곱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서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약속 속에 있었고 축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는 품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5장을 쭉 보면 25장에는 4번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만진창이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고 나에게 생명이 이렇게 위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언제예요? 자기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이방 신상을 다 내놔. 그리고 금기고리, 부치, 사치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사치 다 내놔.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나는 새로워져야 한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문화가 이방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문화가 돼야 된다. 우상과 이별이고 세속적인 삶과 이별 아닙니까? 그 모든 금부치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그 베델의 상수리 나무가 어딘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직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좌우지간 거기에 첫 번째 장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어머니의 유모니까 자기에게는 거의 할머니와 같은 존재지요. 자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보듯 할머니를 봤을 겁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그렇게 코치를 했을 거예요. 인생의 서성입니다. 어머니 보듯이 할머니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상수리, 이제는 뭡니까? 베델에 있는 상수리 밑에 드보라를 장례합니다. 두 번째 장례식이지요.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들을 놓으면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아마 출혈이 너무 심했던 모양이죠. 그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사랑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것도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출생해가지고 자라가야 하는데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나 그 죽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그냥 묘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는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겜에 돌아왔는데 세겜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헤브론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이 세상을 떠나요. 기둥과 같고 자기의 모든 것에 의지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물론 이때 야곱은 나이가 많았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더 외로워요.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버렸죠. 자기 할머니와 같은 드보라가 죽었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마지막에 어쨌든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 에서와 장례식을 합니다. 이거 4번의 장례식이 나와요. 장례식은 슬픈 겁니다. 장례식은 이별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부서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왜? 자기가 그 옆에 서시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야곱은 상실하고 이뤄지고, 그러나 그는 내면적으로는 더 강해져 갔어요. 내면적으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족장으로서 그의 내면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초점은 바로 본문입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는 산파 이야기 듣습니까? 아이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라헬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누가 키워주나? 누가 젖을 먹이나? 누가 이 아이를 품에서 보살피나? 나는 죽어가는데 이 아이는 엄마 얼굴도 모를 것인데 얼마나 슬퍼요. 죽어가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놓고.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야곱이 아니야, 베노니 아니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야. 이름을 확 바꿨어요. 여러분, 베노니는 정상적인 이름입니다. 꼭 그 환경에 맞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의 모양을
본따거나 그 환경을 본따거나 그렇게 짓거든요. 슬픈 환경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상실해 가지요. 예, 고향에 왔는데 그 어려움은 많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죽지요. 외롭게 자라야 하지요. 그 많은 청청의 형들 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험한 세상인데 어머니 없이 슬픔의 아들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야곱의 아들로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이스라엘의 아들로서는 베노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이라. 여기서 야곱의 믿음을 봅니다. 야곱의 성숙된 영적인 시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슬픔의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베노니로 이름 지으면 사람들이 볼 때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아, 평생 슬픔 가운데 잠겨 지내야 돼요. 그래,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그러나 베냐민아,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 그렇지, 오른손의 아들이지. 이름이 짓는 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하숙을 좀 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 이름이 최원통이에요. 최원통. 왜 그러냐면 딸을 낳았다고 아버지가 에이 원통하다 해가 원통이 됐어. 그래가지고 원통. 평생 원통, 원한과 한이 섞이는 거 얼마나 불행해요. 베냐민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베냐민으로서의 오른손의 아들로서의 지파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집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났어요. 사사의 2명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초대 왕이 났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의 위대한 다윗의 정말 정적이지만은 그를 위해서 왕위를 양보했던 그 위대한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로서 베냐민 지파예요. 위대한 장군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예요. 마지막으로 신약의 열몇 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위대한 지파입니까? 이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에 났어요.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서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 났어요. 야곱의 그 이름 붙인 것은 옳은 것이었죠. 예. 믿음은 믿음으로 된다.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뭡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베냐민 지파하면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베냐민 지파야.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에도 무슨 김씨, 무슨 이씨 하면 자기들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다 2000년 전에 하면 이야 굉장하군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부르는 그 야곱의 믿음의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냐민의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 또 직장생활 속에 베노니와 같은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베노니로 이름 짓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축복 속에 있고 약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돼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럴 때니까 차가 하나 있었는데 차가 아주 고물차예요. 이렇게 쉐비 캐프리스 클래식이라고 아주 스테이션 웨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8기통.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재정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이걸 셀베이지 타이틀, 말하자면 폐차시킨 것을 좀 깨끗한 차를 폐차시키려 생각하고 메케닉이 고쳐가지고 그냥 대강 파는 거예요.
보니까 연도도 얼마 안 되고 깨끗해서 그냥 샀는데 셀베이지 타이틀, 폐차시킨 차예요. 그게 잘 타고 다녔지만 그래도 문제가 한 번은 이제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가을이었어요. 비가 쭉쭉 오는데 차가 탁 서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 하이웨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가만히 한두 시간 서 있어서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왜? 그때 저희들에게는 그 차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서부터 아는 어느 형제님이 그때 부부가 세탁소 조그마한 걸 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부부가 세탁소 둘이 같이 하니까 차가 두 개라서 한 개 좀 빌려주세요. 당분간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차를 좀 구경이나 갑시다. 저를 데리고 자기 차를 타고 가서 복스바겐 딜러에 가가지고 복스바겐 벤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1990년인데 91년도 가을에 이제 연도 바뀌니까 91년도 복스바겐 벤 하얀색. 미국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복스바겐 벤 하면 지금도 그 막 50년, 40년 된 복스바겐 벤이 딸딸딸 하면 가는 거 아니죠? 그 오래 쓰니까 그게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 집사람과 제가 꿈은 복스바겐 벤. 미국 형제가 복스바겐 벤이 좋습니다. 오래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오래 써야 되는 거다. 그래가 우리의 그 드림카는 복스바겐 벤이었어요. 그것도 새 차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한 4, 5천 불짜리로서 좀 고장이 덜 날 수 있는 그런 거기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근데 하나님이 새 차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가만히 있어라. 근데 뭐 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딜을 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끌고 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뺏어가시고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도 뺏어가세요. 좋은 것도 뺏어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뺏어가세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화요일 날 LA 강의를 늘 가는데 이제 6시 시작해서 9시 끝나고 이제 9시 한 10분이나 20분 되면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는데 뭐 생각 없이 그냥 밤이니까 차도 안 밀리고 오는데 경찰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세우라 이거예요. 빠졌어요? 당신이 하이스피드 했습니다. 아이고, 하이스피드 요즘에 얼마나 무서워요. 배논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운전석간이 80마일씩 다니는 게 좀 빨리 달리는데 이거 빨리 달리다가 말이야 사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생명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런데 그 양반이 이야기하더니 당신 다음부터 조심하시오 하고 워닝만 주고 보냈어요. 요즘에 그거 딱지 떼면 최소한 400~500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 오르지 않습니까?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냥 워닝만 주고 갔어요. 나에게 베노니 환경을 하나님은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름을 잘 붙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픔의 아들로 붙이면 안 되고 오른손의 아들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때때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때로 우리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도 우리가 절망적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시고 나를 부서뜨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주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